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무엇의 처음이 돼야 될까? 무엇의 처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처음 부름을 받을 때, 또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의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처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처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출발하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처음처럼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처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 귀에 들려졌을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았을까?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두려움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그 근엄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처음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베드로가 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가슴을 찢었어요. 나의 죄된 모습이 보여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찢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바른 길로 걸어왔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가운데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속에 수없이 많은 분들의 설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만 하면 한국의 유명한 설교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수시로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설교도 유튜브에 2,000편 가까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우습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다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무슨 모습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어느 분의 목사님의 설교는 가소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설교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헤쳐놓는 모습을 가질 때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편에 바로 세워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처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믿으십니까? 또한 처음처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가슴이 설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고 또한 그 설레임은 기쁨으로 바꾸어져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그 다정한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가슴을 설레입니다.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생각해 봐요. 아내의 이야기에 설레임. 요즘은요, 손주, 손녀를 두고 보니까 그 아이에 대한 설레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속에 내 마음을 설레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아요. 믿으십니까? 과연 우리는 처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행복해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생각해봐. 들어도 짜증스러운 음성으로 들려지지는 않는가?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설레임뿐만 아니라 또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내 삶에 정말 감사가 넘치게 만드는 확신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에 붙들려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모든 죄로부터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큰 약속은 뭐냐?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세상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70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허선요 권사님. 제 아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아쉽다. 그 권사님이 그 남편하고 함께 신현동 성전을 지었을 때 가장 먼저 교회
올라오셔서 강단 청소해 주시고 성전문을 여시고 그런 정말 청소하시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부부가 와서 성전을 청소하셨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 자녀 가운데 어머니의 도움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그 자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계셨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목사의 사명이 뭔가요? 목사의 사명이 뭔가요?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의 신앙이 최고 전성기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 권사님의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는데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세 번째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상급을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땅에 무엇을 심었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복음을 전하고 그가 마지막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간증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럴 만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신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세상에 이런 일이 가운데 하나는요, 40년 작두 무당 타는 무당이 예수 믿고 명예 집사되는 그날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서는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목회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102살 되신 어른 세례 베푼 거,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손꼽을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102살 되신 어른 세례.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3번 임종 예배 드린 분이 20년 전에 임종 예배 3번 드렸는데 지금도 계신 분.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분이요, 처음 임종 예배 20년 전에 저를 불렀어요. 선교 마을 땅 사기 전에. 여러분, 급하게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성도님들을 모시고 갈 수 없어서 제 아내하고 둘이 급하게 성경 들고 달려갔어요. 왜? 임종 예배는 급한 거니까.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요. 여보, 당신 나가 있어. 그러니까 그도 남편 맹철한 집사님이었는데 나가시더라고요. 착했어요, 그분.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더니 제 아내 사모님도 나가요. 그래서 집사람도 나가고 둘만 남았더니 목사님 침대 쪽으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둘만 있는데 침대로 부르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니 침대를 들어보라고. 그래서 들었더니 거기 하얀 봉투가 하나 있는데 이거 평생
결혼하고 난 뒤에 조금씩 해서 모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목사님 사용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앞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권사님, 이거 우리 교회 땅 대입 구입하려고 하는데 기초로 사용할게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김병원 장로님이 아마 재무부장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돈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달라고.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해서 땅을 구입하는데 기초로 함께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분이 소천하셔야 되는데 소천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회복이 되셔가지고서는 건강하게 또 교회를 나오시네요. 그러더니 얼마 지난 뒤에 또 다시 돌아가신다고 임종예배 드려달라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이번에도 둘이 갔죠. 급하니까. 임종예배를 다 드렸는데 남편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나가란 말을 안 해요. 제 아내부도 나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헌금 안 했어요 그때. 근데 그분이 소천하셔야 되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또 건강하게 교회 나오셨어요. 얼마 지난 뒤에 요양원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기도를 절개해서 호수를 꽂고 이제 정말 누가 봐도 소천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임종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또 갔어요. 그리고 임종예배를 다 드렸는데 그러면 소천하셔야 되잖아요. 3번이니까 3번은. 근데 그분이 다시 회복을 하셔가지고 호수 빼고 그리고 휠체어 타고 다니시면서 목사님, 내가 여기 전도하러 이거 요양원에 다 다니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그거 하고 계세요. 생각해봐. 20년 전에 그런 일들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 상급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 토요일 날 교육자들 모였을 때 그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우리 창립 36주년 기념식 날 광고도 하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우리 기념 감사헌금을 할 테니까 봉투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많이 하게 하지 않고 한 사람이 10,000원씩이라도. 그래서 강화 그 수양관 확장하는 공사에 사용하면 하나님이 3번 임종예배를 드려도 살려주시지 않을까. 아멘 하신 분들.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좀처럼의 믿음이 돼야 돼요. 저는 어떤 걸 강요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에 그거 공사하는데도, 이 성전을 짓는데도 늘 동일하게 했어요. 저는 제 몸이 불쌍할 정도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어떤 것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3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대속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처음처럼 믿어져야 돼요. 믿으세요? 해봤는데도 안 되는데요.
이런 얘기하지 마요. 처음처럼. 믿으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의 처음이 될까? 무엇의 처음이 될까?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순종의 처음처럼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아, 로또 사라고 하는 거로구나. 왜? 로또가 거기 나오거든요. 그게 아니라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내 이치에 맞을 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에 맞을 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따라서 하세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도 못하면서 뭐 한 거요? 순종한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세 가지의 처음이 있어야 돼요. 그 처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먼저는 말씀의 처음처럼.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처음처럼. 세 번째는 순종의 처음처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신비에 새겨야 되잖아요. 제가 첫 번째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요. 큰 소리로. 첫 번째, 2부 예배 때는 잘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쉬운 걸 다시 한번 제가 처음부터 할게요. 왜? 처음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렐루야. 일어나세요.